안녕하세요. 바이블타임과 함께하는 말씀 시간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바이블타임과 함께하는 말씀 구약의 9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15장 21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 시작되는 10가지 재앙은 만물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그들의 유일신 신앙은 희미해졌습니다. 애굽에 긴 시간 머물면서 그들은 왜 여호와만 신이라고 하는가에 대한 혼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원주의 사회에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신을 제시한 과정에서 하나님은 세상의 군주인 바로와 그의 백성들이 섬긴 애굽의 거짓된 신들을 치심으로써 모든 이들에게 여호와만 오직 유일신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12장에 나타난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은 강팍한 바로라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재산을 가지고 속히 애굽을 떠날 것을 허락하면서 자신에게 축복해 줄 것을 또한 요청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의 크고 위대하심이 온 애굽과 주변 국가에 증거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의 새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에 사는 평생토록 기념해야 할 사건입니다. 유대인의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본문에 나오는 BC 1445년에 일어났던 6월절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6월절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6월절의 당시에 세계 최대 국가의 왕이었던 바로를 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 날은 애굽인에게는 죽음과 슬픔의 날이었으며 이스라엘에게는 구원과 승리의 날이었습니다. 이 축복과 저주는 6월절에 잡아 문에 바른 어린 양의 피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이 피를 문에 바른 자는 구원을 받았지만 피를 바르지 않는 자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되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피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죽음의 사자들의 손에서 구원할 표시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상한 미신적인 행동을 한다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날 밤 이 피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명을 죽음의 사자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성도들은 사망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렀을 때 어린아이 외에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이때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들이 함께 떠났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급히 떠나야 했기 때문에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고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한 지 430년이 된 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밤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기자는 이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불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부른 것은 이 밤에 일어난 출애굽의 기적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 그들을 따라 나온 소수 집단이 있었는데 출애굽기 기자는 그들을 수많은 잡족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 애굽 사람들이었으며
두 종류로 구성되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하거나 10대 재앙을 통해 감명을 받고 이스라엘에 따라 나온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이스라엘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둘째는 애굽에 살다가 이스라엘에 따라가면 무언가 좋은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이스라엘에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로 이스라엘에 대해 비판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많은 비판과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에 숫곳에서 유월절 규례에 대하여 추가로 지시하십니다. 유월절 음식은 이방 사람들이 먹을 수 없었고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수 있었으나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유월절에 집에서 행하되 음식을 집 밖으로 내놓을 수 없었고 뼈도 꺾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든지 이 규례를 지켜야만 했는데 만일 타국인이 유월절을 지키고 싶으면 할례를 받은 후에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스라엘 자손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초태생 성별에 대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13장을 보면 모세는 무교절 절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서 비로소 초태생 규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초태생을 하나님께 희생으로 드리고 장자들은 속전으로 대신 속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10번째 재앙 때에 그들이 이미 죽었어야 할 목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후에 하나님께서는 레이지파를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 선택하여 그들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들의 블레스를 통해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로 있다가 이제 막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보게 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홍해가 있는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구원하신 후에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을 때라도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직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 길로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그 인도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 훗날에 그 길이 우리에게 최선의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을 떠날 때 요셉의 유언을 따라 요셉의 유고를 가나안에 묻기 위해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들은 숫곳에서 출발하여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이르러 그곳에 천막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을 행할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인도해 주었으며 그들은 낮에는 태양의 뜨거운 열기와 밤에는 차가운 추위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성도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준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이켜서 바알수변 맞은편 바닷가 그 앞에 천막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혼란에 빠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길로 계속 가면 홍해로 도달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그들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홍해로 몰아 도간에 든 쥐처럼 만들어 그들이 다시 사로잡아 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다시 완고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다시 치게 하신 것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 것을 후회하고 곧 특별 그런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애굽의 장관들로 거느리게 하고 이스라엘을 추격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바로의 군대는 광야에 지친 이스라엘 자손의 진 근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다가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광경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모세를 향하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항의했습니다. 그들은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을 뻔했다라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오늘날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너희가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오늘 그들을 위하여 싸우실 것이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은 후에 환난이 다가올 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고 또 모세처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환경과 자신과 하나님이십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는 매사를 자기 중심으로 살며 환경에 따라 태도가 변할 뿐 아니라 쉽게 부정적인 사고를 합니다. 그 결과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도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그들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 환경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난관에 신앙으로 헤쳐 나아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난관을 극복할 뿐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신뢰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요? 환경에 의해 지배를 받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환경 배후에 하나님에 의해 지배를 받는 사람인가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뒤를 따를 것이며 그들이 치심으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의 진 앞에 있던 여호와의 사자가 진 뒤로 옮겼으며 이때 구름기둥도 함께 뒤로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구름기둥은 애국 군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군대가 있는 곳은 구름과 흑암으로 인해 캄캄하여졌고 이스라엘이 있는 곳은 밤새도록 환한 빛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 지시대로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게 되자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으며 이로 인해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를 육지같이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때 바닷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좌우에 선 벽처럼 보였습니다. 새벽에 이르러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를 다 건넌 후에 바로의 군대가 그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기둥 가운데서 바로의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애국 군대는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싸우신다는 것을 알고 도망하려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서 바닷물이 다시 그들 위로 흐르게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바닷물은 새벽이 되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는 물을 거스려 도망하려고 하였지만 결국 그들은 모두 물에 빠지게 되었으며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는 하나도 남김없이 몰살당했습니다. 이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애국 군대로부터 구원하셨으며 이스라엘은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고 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인에게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에 나 자신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주신 뜻을 발견할 수 있으며 피할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위기는 하나님의 거역한 자들에게는 또한 심판으로 오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도구로 나타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5장을 보면 홍해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그들은 높고 영화로우신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힘과 노래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며 또 그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신 위대한 용사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나타나셨으며 그들을 치셨습니다.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서 탈취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바람과 바다로 덮으셨습니다. 과연 어느 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같으며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가?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원수들을 삼켰으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열방이 놀라고 가나안 거민들이 돌같이 굳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 백성에게 주시고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모세와 회중이 노래를 부르자 이제는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과 모든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나와서 이 찬송에 화답하였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 찬송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노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바꾸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계기로 만드셨습니다. 원망과 불신으로 나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하나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체험과 이에 대한 찬송은 성도들의 마음의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찬송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게 합니다. 우리는 위기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위기가 찬송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기억하면서 드라마 바이블로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15장 21절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친다.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제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내일이니라.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위에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지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제 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장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힘이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니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제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제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제 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4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배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제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제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건드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국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니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제 15장.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에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